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4절.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아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소요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들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아멘. 오늘 제목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너무 좋지요.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우리 지난번에 밑줄 다 그었는데 이제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저를 고향 땅으로 이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 야곱의 말에 대하여서 라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죠.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밑줄 그어 주시고. 야곱의 이제 물음에 대하여서 라반의 답은 여기에 머물러 달라는 것입니다. 이 하란에 함께 있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이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자. 시작.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여러분,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밑줄 그어주시고,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라반이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데, 제안을 하는데, 품삯을 야곱이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하얗다, 희다라는 뜻입니다. 라반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둔갑하는 사단을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미혹합니다. 하란에 살도록. 그러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품삯은 자네가 정하고 내가 그대로 하겠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게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지는데 그 미혹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란, 세상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미혹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라반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 하란에서 6년을 더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란을 보게 되어지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하란인데요.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결국 이제 강과 강 사이 중앙에 있는 것이 하란입니다. 조금 더 이제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을 한번 했는데요. 위에 빨간 것이 티그리스 강, 밑에 빨간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이제 파란 걸로 한 것이 바단 아람이라는 큰 하란평야, 바단 아람의 평야가 있게 되어지고 그 하란이 있는데 그 하란 주변에 보게 되어 그 평야 안에도 이제 발라크라는 강이 흐르고 돼요. 하볼강이라는 강이 흘러서 큰 두 개의 강이 감싸고 있고 자그마한 이제 강줄기들이 뻗어 있는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저기에 보면 저기에 지명 가운데 하나가 베트 에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는 집이고 에덴, 그래 에덴의 집이란 이제 지명이 있는데 많은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 여기가 에덴이 아닌가. 왜냐하면 에덴에서는 4개의 강이 흘렀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기온강, 이제 히데강 해가지고 근데 이 4개의 강이 있는 여기가 에덴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기는 비호감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려오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야곱이 사실은 라반의 미혹에 그러한 제한도 있었지만 이 하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은 비도 풍성히 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강이 있게 되어 푸르르고 목초지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야 되는 약속의 땅, 사명의 땅, 가나안, 특별히 브엘셰바는 너무 척박한 땅이고 광야입니다. 그 헤브론 좋은 걸 살다가 자기 할아버지가 사명 때문에 브엘셰바를 가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가는 그 땅은 1년에 비가 200mm도 안 오는 그런 땅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마 때 하루에 1시간만 내려도 100mm씩 내리잖아요. 그런데 1년에 내린 양이 200mm밖에 되지 않아서 목초지도 없고 메마른 땅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란하고 브엘셰바를 비교해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란은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 너무 풍족한 땅, 비옥한 땅. 그러나 가서 사명 감당해야 될 그 땅은 광야, 메마른 땅, 척박한 땅. 그래서 이 하란은 사람들 머무르게 세상과 같아요. 세상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머물렀던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 한번 11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 30절 같이 해주세요. 시작.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이 아닌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여기다가 밑줄을 그었는데 다시 한번 하면 데라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가나안 땅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란에 동그라미 쳐주셔요. 지금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에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란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그는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데라가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안 가고 거기 하란에서 그가 205세에 죽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 사명을 가다가 하란을 만나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은 땅이니까 비옥한 땅이니까 여기가 좋사오냐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곳이 바로 하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12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4절 같이 죠.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가는 와중에 하란 가가지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제2차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사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다가 하란을 딱 만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비옥한 땅이니까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제 그 바다나 하나님 보낼 때는 가정을 이루도 보냈단 말이에요. 가정을 이뤘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명의 아내가 있게 되어 12명의 아들딸이 있게 되어지 그가 사명의 땅으로 와야 되는 말 족장으로 그리고 언약 계승자로 와야 되는데 라반이 붙잡기도 하지만 미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일상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머무르게.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넘어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명으로 나가지 못하고 일상에 머물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란에 죄 지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하란에서 죄 짓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곳이 풍요로운 곳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야곱에게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뭐예요? 언약 계승자로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란을 박차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저 척박한 땅이라 할자 부엘시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하란에 머무르게 되어져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일상 세상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상의 자랑들로 우리 머무르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파괴적 제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 우상의 프로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 나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너한테 요구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일상에 머물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나는 누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양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 그건 뭐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라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 히브리어 봤나요?
네, 그래요. 네, 이제 그래서 라반은 바로 이제 희다 하야타잖아요. 광명한 천사. 그래서 이 라반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탄을 묘사하게 되어져요. 그런 묘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진 도둑은 바로 사탄이면서 라반. 그들은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훔치고 죽이고 파괴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훔치는 거예요. 삶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둔갑합니다. 라반 흰 것처럼 자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미혹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미혹에 딱 가게 되어지면 그의 삶을 훔쳐서 낭비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삶을 파괴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탄을 보면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성도의 삶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엇을 먹어,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의 삶의 일상 가운데 소비하는, 그냥 그렇게 허비하는 낭비된 삶으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일상을 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상 가운데 자기의 인생들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게 낭비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끝!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게 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이 주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6일 동안 내 삶의 현장이 결국 어디 뭐예요? 그곳에서 사명 감당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죄지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자꾸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낭비하게. 그래서 잘못된 헌신을 하게 하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낭비하면서 일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먹다 죽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단의 달콤함에 미혹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를 향하여서 사단이 라반이 되어져서 광명한 천사가 되어져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란에 머물게, 세상에 머물게 하면서 파괴시켜가고 있고 낭비시켜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일상이 아니라 사명의 삶으로,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 앞에 드려진 삶을 할 것인가. 그것들은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나씩 이제 단계마다 배웠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시대의 풍조, 이게 사단의 조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는데 여러분 흘러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일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단에 의하여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인생들을 낭비하게 되어지는, 그러나 그 일생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루의 삶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곳에 있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왜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기 있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분별하게 되어지면 헌신된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란의 그런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래 하란과 가나안은 장소형의 상태적인 거예요. 우리 일상을 살면서 일상 가운데 그냥 낭비된 삶을 할 수도 있고 일상 가운데 헌신된 사명 감당하는 삶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사단이 미혹하에 대해 분별해서 그것들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 땅,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감난 그 땅을 이제 가운데 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라반이 말하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제안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31절에 야곱이 대답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32절에 보면 이제 정말 엉터리 제안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밑줄 그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 점이 있는 것들, 검은 새끼 양. 염소떼에 밑줄 그어주시고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 그래서 지금 네가 품삯을 정하면 그 품삯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제안한 품삯은 너무 얼토당토않는 거예요. 양의 주류는 흰 양입니다. 그런데 양의 주류가 아닌 양 가운데 어떤 양?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 검은 양 달라는 거예요. 염소의 주류는 흰 염소든지 검은 염소예요. 그런데 염소 가운데서는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라반이 이야기했잖아.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네가 정해. 그러면 내가 그 정한 대로 할게. 그러면 적어도 뭐 흰 양은 못하더라도 뭐 흰 염소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류가 되어지는 것들은 다 빼놓고 그냥 주류가 되어 조금 있는 거, 그냥 점 있고 얼룩진 것 이런 것들 자기 걸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라반이 좋겠어요. 그리고 라반이 흔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라반이 말하였대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여러분 그러세 밑줄 그어주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지금 제안을 지금 엄청나게 해도 지금 막 그러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렇게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이제 너무 손해보는 이제 그냥 라반이 볼 때에는 너무너무 이익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지금 노동력이 야곱이지 내 부인이 있죠. 거기에 12 아들, 딸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노동력만은 어마어마한 건데 야곱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얼토당도 않는 거니까 라반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이 얼마나 못됐냐면 지금은 이 계약만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건 라반에게 무조건 이익되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라반은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 그날로 밑줄 그어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려내고 밑줄 그 밑에 가려내고 밑줄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밑줄 이렇게 야비해요. 지금 이 계약도 불공정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물론 야곱이 제안하긴 했지만 무조건 라반에 이익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낳으면 대부분 이제 흰 양을 낳아요. 염소는 흰 염소, 검은 염소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하냐면 염소 가운데서는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거 다 빼냅니다. 가려냅니다. 염소 가운데는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다 걸러내요. 가려내요. 그것들은 아들들에게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일기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거 뭐 한 거예요? 흰 양, 흰 염소, 검은 염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무 뭐밖에 안 나는 거예요? 흰 양이나 흰 염소, 검은 염소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14년 동안 무보수를 일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자기 조카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의 사랑 두 딸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잖아요.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되죠. 하나도 안 주겠다는, 하나도 안 주겠다는. 사단이 이럽니다. 라반은 사단의 모형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 위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훔치고 그리고 죽이고 파괴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삶을 파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독하죠, 비열하죠, 야비하죠. 자기의 이제 이렇게 했던 그 조카이자 이제 이 사위인 야곱에게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38절. 같이 한번 시작.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서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떼를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아마 야곱이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진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개울이 있으면 거기다 구유 조그만하게 이제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구유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양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이제 물을 이렇게 먹게 되어지는데 그 앞에 뭐 이제 뭐예요?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스나무 뭐 이런 이제 나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나무들의 특징은 겉이 하얗다는 거예요. 겉을 벗겨내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먹다가 그걸 보고 얼룩진 거, 그 다음에 점 있는 걸 낳는다. 아니 양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물 먹으러 왔는데 얼룩진 거네? 그러면 딱 아기를 가지면 그 아기가 새끼가 얼룩진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야곱이 더위를 먹었든지 아니면 요삼촌이 너무 충격받아 제정신이 아니든지 뭔가 지금 이거 양들 좀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점용 이런 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지 아무튼 이게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죠. 39절 같이 읽죠.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무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오면 여기 밑줄 그으세요.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낳았다 동그라미 쳐주시오. 아니 이렇게 했는데 새끼들을 낳는데 점 있는 거, 얼룩진 것, 검은 걸 낳은 거예요. 야곱이 요구했던 그것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4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야곱이 아주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큰이란 말이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강조할 때서는 메오드란 말이면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메오드. 아주 큰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정도 여정도 낙타와 나귀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알려줬죠? 집에 가시고 상업장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루나무 플라티나무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우리 커피 맛있다 하면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큰 부자가 비결 알려줬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야곱이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주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31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31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념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어. 여러분,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들, 이제 숱이 그렇게 하는 것, 그것들 쫙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이제 외삼촌에게, 자기 장인어른 라반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점이 있는 거, 이제 얼룩진 것, 검정 걸 달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그 보여주고 약속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루나무, 플라타나무 연록지게 해가지고 거기 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그가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새끼를 갖는 것들마다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가스라이팅을 시킨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썼지만 사실은 그 가지들이, 그 나무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야곱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다가 원망합니다. 그래 그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가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방을 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같이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아니 지금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 당연히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면 처방을 주어가지고 뭘 먹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대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구리뱀을 노뱀을 만들어라는 그걸 높이 들면 그걸 보는 사람 낫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대에다가 구리병을 달아 높이 달게 돼요. 그 백성들이 말할 때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병을 보는 거예요. 구리병을. 그랬더니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리뱀의 능력이 아니라 아니면 그 가지들, 나무들 능력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그 모세 순종과 백성들의 순종의 능력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했던 야곱의 그 순종이 능력이어서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주실 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합리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많아요. 진짜 재어보실 때는 여러분 올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합리적이야. 너무 비과학적이야. 이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내 이성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많이 주시느냐? 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 딱 깨달아지는 지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그 심으면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들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비과학적일 때,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일 때, 저건 말이 안 되는 것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언제 순종을 배웠냐 하는 거지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배웁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물도 하나도 없고 목초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짐 싸라. 우리 이민 가자. 그래서 막 열심히 짐을 싸가 여기서 더 살 수 없다. 우리는 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집트로 내려간다. 그래서 열심히 짐을 싸고 그럼 준비해가지고 이제 온 가족들, 그 종들까지 해가지고 몇백 명이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그랄에서 아버지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로 하는데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원래 이집트로 이민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하나님이 그냥 여기 멈추래. 여기 있으래. 그리고 이삭이 거기에 있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흉년의 땅이요, 기근의 땅이었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아시아림 100개 문들 열으시면서 그 땅을 축복하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야 시간을 봤단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아버지가 순종한 걸 보면서 야곱이 순종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 그 흉년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만 그 하나님 멈추라고 할 때 그냥 멈췄던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그 순종에 축복하신 것들을 보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또 야곱의 순종을 누가 배웠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브라함이 배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15살 때까지 살아있었거든요. 집에 있었던 이 야곱에게 우리 김수영 장로님, 오늘의 롯이 얼마나 예뻐요. 얘를 데리고 아브라함 맨날 뭔 이야기 했겠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 했겠지.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단다,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 그 전설 같은 최고의 얘기는 뭐예요? 모리아산 이야기를 했겠죠. 야, 야곱아, 하나님이 말 어느 날 네 아버지 이삭을 내가 100살 난 아들을 말이야 저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서 모래산 갔는데 아, 하나님이 거기서 다른 양을 준비하셔서 거의 여호와 이레의 땅도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거. 신앙은. 그래서 가정교회가 좋은 이유는 보고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간증하는 이유는 간접적으로 보고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가정교회에서 삶을 나누는 것은 보고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그 어려움들, 그 역경들, 그 슬럼프를 어떻게 믿음을 이겨가는가를 보고 배워가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그 아버지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보고 배운 것들이 그 안에 이제 그런 믿음이 자라게 되어졌고, 자기가 진짜 어려울 때, 결정해야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야곱이 복을 받았던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두 번째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장 12절 보겠습니다. 32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전사의 말이 암염소와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여러분,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 내가 다 보았다. 보았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년 동안 야곱이 무엇으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것,
6년 동안 이제 그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보신 거. 내가 다 보았다. 이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하나 내가 다 보았고, 네가 어떻게 그 일들 감당하나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시몬대로 하나님의 이제 그 일이 작동하게 되어지는데, 라반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7절, 37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면서 밑줄 그어주시고, 나를 속였어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6년 동안 일할 때 몇 번? 10번. 아마 10번 더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10번이라고 하면은 많이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8절 같이 읽죠. 시작.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아니, 야곱이 말한 대로 계약한 것도 아니에요. 점이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 검은 것, 양, 그 다음에 염소 가운데 줄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염소, 이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그러면 지금부터는 점이 있는 게 몇 거야? 그러면 양들이 낳는데 전부 먼 양만 낳는 거예요? 점이 있는 양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니야 이거 변경하자. 그럼 지금부터는 있잖아, 줄무늬 있는 양만 네 거야. 그렇게 하면 또 양들이 뭐예요? 줄무늬 양만 낳는 거예요. 세계 이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 띄어놓아서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또 이제 계약도 뭐 하는 거예요?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이 너에게 한 걸 내가 다 보았다,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너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대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라반은 속임과 거짓을 심어가지고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지만, 야곱은 끝까지 수고를 심게 되어져 충성을 심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몰아서 주시는 거예요. 몰아서. 지금까지 밀린 것,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제 이 야곱의 이 라반에게 무못했던 것, 그리고 6년 동안 했던 것을 다 몰아서 밀린 것까지 하나님 한꺼번에 야곱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12장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다 하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하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십니다. 떠나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네가 금부치, 은부치, 재물을 요구해라.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10번째 재앙 날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각 집집마다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테니까 너희 집에 있는 금부치, 은부치, 재물 다 줘. 그랬더니 집에 장롱에 있는 거 다 꺼내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좀 나가라, 빨리 나가라. 너 이거 이따 다 죽게 되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 금부치, 은부치, 재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성막을 짓는 일들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품삯 못 받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밀린 품삯을 한 번에 몰아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년 더 품삯 한 번에 몰아서 야곱의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떠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매 계속해서 어려움들만 당하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만 있지? 어려움이 있지?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다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기 하신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심고 충성을 심었는데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한 해 반드시 밀린 것까지 몰아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몰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어떻게 인내하며 그때까지 믿음을 순종하며 우리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